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따라 경계선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갖도록 하면서 타국인들에게도 그 땅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로 드릴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가 있는 이 땅을 이제 이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제사장은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주면서 이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 성소의 땅과 연접해 있는 땅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속된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범한 용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속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땅은 다 속된 땅인데 이제 거룩한 땅을 비교하기 위하다 보니까 성경에 속된 땅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용도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은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읍을 세우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는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고 성읍이 그 중앙에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을 일하는 사람들과 또 군주에게도 그 땅을 배분하라고 쭉 말씀하셔요. 이것이 15절부터 22절까지 성읍을 만들고 그 중앙에 성읍을 투기하고 그 땅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또 군주에게도 그 땅을 바로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어제는 이제 7지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성읍 얘기를 하고 바로 5지파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성읍의 문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이렇게 3개씩 만드는데 그 문을 이름을 정하는데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 중반절에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의 문이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문을 3개씩 두고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출입문인데, 그리고 출입문이 있는 성읍을 예언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끝나고 에스겔 전체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리하는 그런 내용 같은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 이 평범한 용도의 땅, 속된 땅이라고 했는데, 자, 이 성소에 인접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필요한 많은 이 물건들도 필요할 거예요. 또 그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과 구별된 곳에 성읍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읍의 일부를 바로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자, 순서를 보세요. 맨 먼저 거룩한 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거룩한 땅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식물들과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 공급할 사람들을 땅을 준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또 군주의 땅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이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백성이고 그 다음에 본인을 보게 만들이 질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왕의 역할이 뭐예요? 대통령 역할이 뭐예요? 우리 대통령 취임할 때 보게 되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헌이 뭐예요? 헌법이죠.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예요? 대통령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지켜야 될 게 뭐냐? 헌법이에요. 국헌을 준수하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법 위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말씀의 가르침도 보게 되면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차별은 없고 질서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 속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과 평범한 용도. 이건 그래서 왕이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차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뭐가 존재한다?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절도 혼동하지 말으세요. 신앙생활할 때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스, 여러분 경찰의 가장 중요한 이 직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평범한 땅의 용도를 허락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혹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내가 차별하는 게 있는가? 질서를 내가 무시하는 게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맡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이 기득권 행사를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기득권 행사를 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특히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아졌으니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요. 아시죠? 근데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보게 되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어때요? 새로 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다 내주고 봉사하게 만든 거예요. 차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떡하죠?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내 뼈와 같은 교회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근데 많은 신앙 공동체 새로운 어린 영혼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들어오고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도 여기가 나 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차별을 당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정착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중에 온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가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들이 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죠. 근데 걔네들을 계속 인내하며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항상 야단칠 때 뭐라고? 형부터 야단친다고요. 형이 먼저 양보하고 잘 가르쳐줘야지. 동생한테 너는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차이가 있으면 안 돼. 오로지 질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몫이에요. 자, 12지파의 몫을 다 주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느냐?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성전 중심의 삶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차별은 없고 차이는 없고 질서만 있다고 그랬었을 때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는 사실은 예배의 중심인데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 지난 22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복원을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복원을 해요. 판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게 되면 이 익숙함, 이 편안함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머지 지파들의 몫을 주시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성읍의 문의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인데 왜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문 3개씩에 다 정해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지파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안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동에 우리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 나와서 정말 그 분양하는 책임자도 빨리 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막 불이 나게 협력사역회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결정해준 액수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니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판다고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이기 때문에 안 판다. 제가 그 얘기를 두고
제가 미국에 있는 일주일 내내 얼마나 부대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어쩌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시설로 됐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데는 너무 간단하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결정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나왔잖아요. 사실 신천지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여러분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원불교는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하고 우리 일반 교회하고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얼마나 신문에서 그걸 갖다 언론에서 주야장창 후드리게 팼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광훈 목사님 교회 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단장이잖아요. 교단장 회의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복음의 문이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근데 댓글을 봤어요. 어떤 성직자가 술을 먹고 사람을 팼어.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신부를 성직자라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목사는 성직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레기야. 목사인지 신부인지 박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보고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임재하신 성소로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나의 행동이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의 이익에 편승해서 알량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구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느냐고요.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 천국 성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서남북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갖다 붙이신 이유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요 복된 이름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매력이 있는 이름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만 보면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내가 강할 때 주님은 약해지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고 겸손의 영이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